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삶을 예배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사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사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경제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세면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선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저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저희 교회는 이 절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 목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마산에서 목회할 때도 이 절기 설교는 성탄절 외에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습니까? 매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따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오늘 같은 날은 무슨 날로 여겨지죠? 부활절로 여겨지죠. 왜? 찬송도 부활절 관련 찬송가고 설교도 부활절 관련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절기와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렸던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나도 부활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부활한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산다. 이미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 바울이 확신 있게 부활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부활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외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축복이 넘쳐나시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이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날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목하며 주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혜와 영광을 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최악의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이 1차 투옥된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들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임으로 늘 분열의 위험 가운데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 전합니다. 극심한 이단의 시달림으로 혼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함을 이해시키려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심신의 고달픔과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울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절실함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한을 품고 열정을 갖게 하심으로 성령에 감동된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더 뜨겁게 한 해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었음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넘치는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의 불신앙이 무너짐으로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가로막는 추악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밝고 소망스러운 미래를 펼쳐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보살펴 주옵소서. 영토와 국경 문제로 이웃인 태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국지전으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아 참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전쟁의 포화를 멈추어 주소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주시고 일상의 햇살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육간 강건함 주옵소서. 넘치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혼이 소성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깁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박서우 조윤미 성도 아들이죠. 우리 김정림 권사 딸 조윤미 저희 교회 잘 출석하다가 오래전에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꼭 헌금은 이렇게 저희 교회로 보내주네요.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가 받을 응답임을 알고 그 부활의 영광을 간직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믿음 생활을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을 다 드려도 모자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생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한 권 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제자교회 은택도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기도 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몸도 피곤하고 되는 일도 없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이기고 이겨서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박서우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조윤미 성도가 저희 교회로 아들을 위해서 생일 감사한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잘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서우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시도록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조윤미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25명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성탄절날 뭐 루돌프 사슴코 이런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뭐 산타 할아버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죠? 산타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루돌프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더 많은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만 더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트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또 작은 손길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또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0일이죠. 오전 11시에 웨딩 그룹 위드스 안양 6층 벨라홀에서, 이름이 참 복잡하네요. 우리 최인환 청년과 성화정 청년이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한번 일어나 보죠. 화정이는 잘 알 건데 최인환 형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번 나보. 저 두 청년이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혼인 예식을 올리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또 참여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환 형제는 1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오늘 등록 카드를 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거든요. 금방 왔다가 금방 하면요 안 돼요. 우리 축하의 박수를 미리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례는 제가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소식 하나 빠져, 또 성원이도 저 뒤에 있는 강지훈 군과 1월 3일 날 안양 파티오벨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소가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곳에서 최인환 청년과 성화정 청년은 20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결혼 예식을 올리고요. 김성은 청년과 강지훈 군은 1월 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안양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늘 교회를 청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과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기쁜 날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24장 21절) 한 절만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꽉 찬 느낌이 드네요. 그 평소 때 꽉 찬 느낌이 안 들었다는 말은 결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수고하시는데 이왕이면 결석하지 마시고 또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것은 주보에 매월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들을 날짜별로 다 기록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도 그 요일에 그 날짜에 그 성경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날짜에 그 성경을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이번 주 휴가를 보내면서 아침에 성경을 딱 읽는데요. 이제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고 감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느냐.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세히 보니까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딱 들어온 순간요. 그렇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도 아닌 복음에 생명 걸고 달려왔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까지 가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구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걸 딱 읽는 순간 이번 주에는 무조건 그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막상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야 되지? 어떻게 우리 교인들한테 이것을 좀 사실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좀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론을 조금 설명하면요. 바울은 몇 차 전도 여행까지 다녔죠?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가보죠. 아가보 선지자죠. 그런데 바울이 이 아가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딱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물론 야고보와 장로들을 중에서는 바울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딱 보니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 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주로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유대주의자들은요, 뭘 싫어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 부활의 복음을 자기들이 믿지만 알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주의자들은 싫어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아시아를 다니면서 무엇을 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따랐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 자체가 정신병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50명만 여러분을 좋아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50명은요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좀 인생 살아보신 분들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 말이 맞아요. 제가 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50명만 여러분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줘도 여러분은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저를 좋게 평가 안 해요. 지만 성경 읽냐, 지만 성경적인 설교를 하냐, 왜 저렇게 교만하게 말하냐 하면서 막 비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난들을 안 들어요. 그리고 들려오면 공격해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두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나왔어요. 자, 이것을 알고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고함으로 천부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송시킵니다. 이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 왔습니다. 총독 관저에 온 지 5일이 지난 후에 5일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드둘로가 바울을 또 고발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고발했냐?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을 고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바울을 가르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요. 요즘은 소요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그래서 제가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았거든요. 스타세이스라고 한다. 스타세이스. 소요, 스타세이스. 이 스타세이스는 뭐냐면요, 분쟁, 폭동, 반란, 이걸 가르쳐서 스타세이스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폭동을 일으키는 자요,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알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스타세이스하는 자다,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드둘로가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변호사들은요 말을 잘하잖아요. 또 변호사들은 그 재판장의 성향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재판장한테 무엇이 걸리면 얄짤이 없다. 이 재판장은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 이거 다 알아요. 왜 드둘로가 지금 바울을 소요를 일으키는 자로, 스타세이스하는 자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벨릭스는요 로마의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요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 자체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평화를 반대한다, 내란을 꾸민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스리고
엄한 처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벨릭스의 성향을 알고 바울을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고발을 했고, 두 번째로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 누구죠? 예수님. 이 나사렛 이단은 어디에 못 박혀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치적인 죄로 죽었다 했습니까? 종교적인 죄로 죽었다 했습니까? 정치적인 죄로 죽었다 했습니다. 종교적인 죄는요 돌로 쳐 죽이면 끝입니다. 그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죄에 해당한다? 정치적인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더둘로가 예수님이 오래전에 정치적인 죄로, 자, 예수님이 정치적인 죄로 죽을 때 그 십자가의 죄패가 뭐라고 붙었죠? 유대인의 왕이랬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죄입니까? 종교적인 죄입니까? 이게 정치적인 죄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오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습니까?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자, 예수님은 정치적인 죄로 죽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죽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을 따르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는 철저하게 바울을 종교적인 죄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죄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죄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종교적인 죄를 하나 갖다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 자, 6절 보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었고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정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정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정치 로마를 대항해서 뭐 어떤 데모나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도구로 휩싸이는 것,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도 로마 정부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안 했겠느냐. 바울이 로마 정부가 하자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을 보세요. 얼마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교회가 많이 냅니까? 저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성도들을 동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라고 분명히 저는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요 좀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뭐 목사님은 데모를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데모만 하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고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요. 부산 바닥에 엎드렸어요. 눈물, 침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양쪽에 경찰이 와서 탁 나를 들고 닭장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닭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 차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저의 그런 행동하고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만 바울을 재판했던 재판장들은 바울의 죄를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천부장도 발견을 못했어요. 23장 29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29절. 여기 보면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바울을 재판해 보니까 이것은 뭐 죽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벨릭스도 알았고 나중에 부임했던 베서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일 만한 그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도 그렇죠? 바울을 죽일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발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자 보세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뭐 했느냐?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24장 15절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보면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부활한다? 악인도 부활한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해 보면요. 자, 의인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럼 악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겠습니까? 영벌을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은 영벌을 위해서 부활한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냐면 잘못하면 성도들은 의인만 부활을 하고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4장 21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자, 바울은 다니면서 뭐 했느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했다. 내가 다른 메시지 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 직장 다니기 바쁘고 뭐 직장 가면 시달리고 또 뭐 세상살이도 쉽지가 않고 이렇게 많이 피곤해 하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 이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무엇으로 충만했냐면요. 부활신앙으로 다 충만했어요. 이 사람이요. 뭔가에 한 가지에 다 충만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뭐 매 맞는 거, 고난당하는 거, 추운 거, 강도의 위협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복음이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 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면 살다가 어려움이 좀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볼 때까지 나는 이 소망 가지고 살 거야.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좀 핍박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의 삶을 계속 살 거야. 계속 그걸 생각해 나간다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사지만 뭔가 신앙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열 받을 일 엄청 많습니다. 또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한 면이 좀 있거든요. 어떤 구석은 별로 까칠하지 않는데 또 어떤 한 면은 굉장히 까칠한 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딱 걸리면 저는 막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설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저의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참 늘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일들도 하찮게 여기게 돼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늘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늘 충만하지 못하면요,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막 반응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쉽게 넘어가다가 어떨 때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넘어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걸리면 죽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전에부터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돼요. 그게 끝까지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움 만났다고 포기하고, 힘든 일 만났다고 포기하고, 이런 일 때문에 쓰러지고 저런 일 때문에 쓰러지고,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가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내가 선택한 것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고, 이런 사람이 큰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지, 이 여론에 휘말리고 저 여론에 휘말리고 성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요,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면, 이 사람은 가끔씩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가끔씩 교회 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 전체를 안 믿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몇 가지 해야 됩니다. 몇 가지 해야 된다.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나의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25장 19절을 보니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총독 베스도가 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바울은 정치적인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다. 바울은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곳에 잡혀왔다는 것을 불신자 베스도도 알았다는 거예요. 26장 8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찬송가 1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청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아멘.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의 곧 오시리.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아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다 찬양 드리세.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만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이런 마음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 상처로 가득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그 교회 다닌다고 믿음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과거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듣기도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고난을 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요, 서대반이 죽을 때 옷을 봉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외국 성회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빛이 임하는 부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우리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사실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도 이깁니다. 문제도 이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 있었던 베스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베스도가요 바울을 잘 봤어요.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부터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자기가 대적하던 그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가 바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그 만남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침물까지 쏟으며 주야! 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울부짖음,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딱 경험하니까 바울은 미쳐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티미하게 믿느냐? 티미하게 믿는다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요, 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의 소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버리면, 내가 주님을 만나버리면 내 인생이 변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내 미래가 변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생 한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죽어나 사나 성경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기 속고 저기 속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일단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믿습니다. 저는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또 미쳐야 돼요. 또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성경에 미쳐야 돼요. 그리고 선교에도 조금 미쳐야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하고 태국 전쟁 붙으면요, 캄보디아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하고 덕선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그런데 태국에 비하면 캄보디아는 덕선이도 못해. 저 성은이만큼 밖에 안 돼. 캄보디아는 전투기도 없어요. 항공모함도 없고 있는 게 없어요. 땅다고 가지고 전쟁이 됩니까? 자존심 가지고 전쟁이 되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미쳐보니까 선교에도 조금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캄보디아를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오늘 설교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도 정치한 적이 없고 바울도 정치한 적이 없고 예수님도 로마 정부를 향해서 비난의 메시지를 내신 적도 없고 바울도 로마 정부를 향해서 비난의 메시지를 내신 적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를 향해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 또 충만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이 일에 서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재발견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간정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하는 산업 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임재 안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가끔씩 오늘 설교는 참 순탄하게 전거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그런 설교였습니다. 아무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사실 준비하면서 전거하기에는 조금 까칠한 데가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었고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어떤 신앙으로 충만해야 된다? 부활 신앙으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신앙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부활 신앙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신앙을 안 가질 리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 가지고 한 주간 씩씩하게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현장에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